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특별히 이 감옥에 있는 그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어떤지, 또 교회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아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물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하면 마음 가운데 이런 계산이 깔려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의 복도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는 육의 복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주의 율법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도 받긴 받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리를 바로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런 거 있죠. 훈련소에 가면 훈련받는 훈련생들은 이렇게 딱 찔리기만 해도 관등 성명 되게 돼 있거든요. 몇 번 누구누구, 뭐 군대에서 이병 아무개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지는데 그런데 믿는 자들은 손만 딱 대면 그냥 그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을 분석할 때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 저 사람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냥 광고판 같아. 여러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지.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들을 그렇게 설명해 가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기도를 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 이거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보,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고 커지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박사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이기도 하지만 아들 성자로부터 오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빼고, 내지는 예수님을 뛰어넘은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분별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러면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소원함이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소망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걸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걸 소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소명을 얘기해요. 사명과 소명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부르심을 가지고 서게 될 때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불러진 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뭘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의 삶은, 내가 믿고 나서부터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에 막 거기에 올인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내 인생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나이 먹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그저 자기 하나만 이렇게 간수하다가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광의 기업,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또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요즘은 많이 사셔가지고 100년 넘는 분들이 많으세요. 100살 넘으신 분들이. 요즘 70대, 80대만 돼도 아주 쌩쌩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80대 넘으신 분들은 염색을 안 해요. 다 검해요, 머리가. 도리어 60대가 허해. 60대, 70대 요때 막 그게 허연데 80대가 딱 넘어가면요 검해져요.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보면 머리가 검은 머리가 나세요. 이걸 회춘이라고 해요. 회춘. 탱탱해지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의학적으로 잘 돼서 요즘 100세를 살고 많이 살면 120세도 사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땅이 우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의 그 기업을 키울 생각을 하셔야죠. 저축을 해보니까 저축에 이게 돈이 이렇게 저축이 되면서 이자가 붙는 거, 그거 맛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전혀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청년들 막 주식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번 사람은 몇 사람 안 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기업을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목회도 이렇게 커질 때 재미가 좀 있긴 있어요. 여러분, 회사든 아니면 가게든 기업이 점점 커지면 거기에서 좀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방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탁 처음에 갈 때 교회 학교를 교사를 맡았어요. 총무도 맡았지만 반을 하나를 맡았어요. 애들 3명 처음에 탁 맡았어요. 아이들 3명을 맡았는데 처음에 분반 공부한다고 딱 모였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떠들고 막 정신이 없는지, 한 녀석이 막 방 안에서 후다다다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 좀 가만히 좀 앉았어. 일로 와.
그 제가 꽉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꽉 붙들었더니 얘가 막 몸부림을 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탁 했는데 이 손톱으로 제 얼굴을 이렇게 핥혔어요. 그때 애인도 없었는데 이렇게 탁 핥혀버리니까 이게 누구한테 끓긴 손톱 자국이 탁 난 거예요. 화가 잔뜩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탁 붙들고 꾹꾹 눌러 참고 그러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을 3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말씀을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말씀을 팍 풀어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한 달인가 지났는데 그렇게 얼굴을 핥히고 막 사납게 굴던 이 장난꾸러기 녀석이 한 달쯤 지나니까 녀석이 그냥 거기에 장난도 안 치고 그 연습장에 푹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그래도 야 봐라 성경에 그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막 이렇다 이러면서 막 그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자기 친구들을 하나씩 데려오는 거예요.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제가 사실은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그 총무일을 하면서 교사를 막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그 아이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오는데 반이 30명이 됐어요. 6개월 만에. 그러고선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 바람에 그 아이들을 놓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아팠는지 교육전사로 사역을 나가면서 이 아이들을 놓는 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전도하라고 안 시켰는데 지들이 가서 전도해오고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여러분 아이들도 초등학교 3학년 막 이런 아이들도 은혜 받으면요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때 야 반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은혜 받고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고 정말 그 교사하는 맛이 났었어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변하는 거 보면 너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막 보이면 막 정신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사랑방도 그런 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깨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는 막 거기 귀 기울이고 있죠. 누구 집 애가 우는지 알아. 희한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이게 막 마음속에 소망으로 막 다가오면 신앙생활도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못한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인지를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시는지 막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힘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뤘느냐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앉히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일고 가시는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미 시제가 완료된 시제, 이미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셔서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분의 이름을 높이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 귀신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알고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의 능력이 바로 22절에 가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키는 권세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만물이 있어요.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 위에 예수님의 발 아래 이걸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세워진 주님의 몸 맨 위가 예수님이 머리로 내기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몸이 뭐냐? 이 몸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능력을 가지고 머리 되신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발 아래 만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의 지체로 만물을 발 아래 두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지닌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축복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마음을 아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서 있으면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복이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주님이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복으로 삼은 이유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복덩어리 자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예요. 교회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뭐 복을, 이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이미 복의 그 아브라함처럼 새 열방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쓰신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복 자체. 그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나한테 잘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논리를 따지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한테 잘하면 네가 복받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때 은혜도 충만하게 만드시길 원하고 진리도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되겠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빼놓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고 성경을 설명할 수 없고 복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고 예수님 외에 보혜사가 와서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런 복을 깨닫고 자부심 있게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서 은혜와 진리가 만물에게 흘러가게끔 교회인 우리가 먼저 그 은혜로 진리로 그 복으로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흘려가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말씀대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만 대면 막 그냥 은혜와 진리가 막 터져 나오고 주의 복이 터져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조금 뭐 이게 뭐 한다고 그냥 푸르르 하고 막, 여러분 넉넉해지면 푸르르 안 해요 그냥. 근데 내 안에 막 이 안에 감정에 이 저축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스펀지가 막 축축하게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리 젖잔해도 은혜도 찔끔 진리도 찔끔 뭐 이러니까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손만 대면 막 진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주의 복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멘 좀 하소.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찬양 좀 한 곡 하고 해야 되겠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할렐루야. 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 교회의 영이세요.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교회에서 역사한다는 얘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들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교회이고 두 사람도 교회예요. 영적으로 보면 신현교회나 고현교회나 충현교회나 지역교회 다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연합군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함께 두셨겠어요?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지지하게끔 서로 연합하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 나갈 때 그때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갈 때 그 속에서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 모닥불이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꺼지지만 붙여 놓으면 활활 타는 것처럼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도 계속 모이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막 붙게 될 거예요. 은혜로 사랑방 모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뜨겁게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랑방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교회 학교도 불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신앙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 또 은혜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물론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은혜에 더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품어내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도 격려하고 믿음도 격려하고 그러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일.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그러면서 교회가 같이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방이 구원을 받죠. 그래야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거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정죄하고 뭐 이래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을 전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흘러가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런 충만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이걸 먼저 설명하는데 1절에 보면 어떤 존재였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아예 인간을 근본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조금 잘못됐거나 뭐 이렇게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아예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인 호흡이 끊어졌다는 개념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생명이 아닌 죽음만 있다는 거죠. 나무에서 가지가 딱 잘라지면 여러분 가지는 우선은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수분이나 영양분 가지고 지금은 당장 말라 비틀어지진 않지만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요. 왜냐하면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생명이 없는 그런 마른 가지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이 죽음의 원인을 허물과 죄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던 자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모든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다, 아직 안 죽은 거예요. 허부적거리니까. 근데 죽은 자는, 숨이 끊어진 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었던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죠. 끊임없이 조금만 노력하면 또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자기 개발하면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계속 이걸 얘기해요. 스스로를 좀 믿어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기 개발해야 된다. 그런데 잠시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자기 개발도 또다시 우리의 내면의 에너지를 막 갉아먹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번아웃 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성취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이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생명으로부터 이탈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커다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하나님이 들어가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빠졌다? 그럼 그 공간에 무엇을 넣어도 채울 수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신 인생만이 진정한 생명의 접붙임바 되고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공허한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만으로 채우고 있는가? 다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 또 그 공허함은 도리어 하나님을 더 목마르게 갈망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죽은 존재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하는 그 자들의 그들을 역사하는 영, 악한 영의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여전히 악한 역사,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철저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죄 가운데 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던 것, 이게 죄인된 인생의
문제였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스스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는 존재. 누군가가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자비, 이거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사람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인간을 개선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산 사람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 없던 자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어서 산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산 자는 어떻게 됐느냐?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 산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어떤 역사를 이뤘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완전히 인간 자체가 절망적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권세 아래 그렇게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열고가 왜 들어갔을까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자꾸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야, 니들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너희를 그저 값없이 건져내 주신 거야. 이건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이게 해석에서 좀 빠졌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해석이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가 은혜예요. 이 그러나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냥 살리셨다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그저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으실 때 죄만 끌어안으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진노의 자녀인 그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죠. 장사되셨던 그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만 일으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일으켜요? 우리를 일으킨 거예요. 교회인 우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어야 함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시키고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그분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죠. 그 살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신 그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는 그 예수님이 인정받으신 그 의로우심을 덧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우리가 살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그저 죄에서 구원받는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결형이에요. 완결형. 시제로 살리신 것까지는 이해가 돼. 일으키신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앉히실 것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앉히셨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벌써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 깨달아지세요 이게? 네? 옆 사람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천국밖에 못 갈 팔자다. 여러분, 우리의 그 소속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벌써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는 존재. 근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 있는 거, 거기. 그 영광, 이 영광의 풍성함이 지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그 권세의 풍성함이 보여야 돼요. 교회에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데, 이 땅에서 짧게 호흡하고 끝나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영생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아들에게 주어져요. 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이 아들에게 주어지고, 아들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누구에게 주어지게요?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세계, 영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 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이 뭐래요? 이미 주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생명인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이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은 고달프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땅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좀 누리면서 살자고요. 이걸 좀. 세상은 피곤하고 힘들고 퍽퍽하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좀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정부 지원금, 경남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고, 이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막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10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10만 원. 경남에서 주는 지금 그런 것,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지원금이 들어오면 신발 가게가 잘 된대요. 우리 집사님 하시는 뉴발란스 정부 지원금 가지고 신발 사러 온대. 신발 사러. 식당에 또 잘 되고, 지원금 받으면 그런 거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죠.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받은 바는 쓸 줄 알아야죠. 누려야죠. 주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교회인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죠. 근데 안타까운 건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통장에만 있어요. 통장에만. 주님 이것 죽어서 천국 갈 때 쓸게요. 이러고선 쓸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금송아지가 수십 마리 있어도 내가 쓰고 누려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 금송아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 거예요. 나중에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사세요.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뭔가를 막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열심히 자신을 수련하고 이래야 이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련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얼마나 누릴 수 있겠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윤회설을 하면 사람이 막 공덕을 쌓고 막 이러면 다음 생에 짐승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도 해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거의 부처 가까이 돼야 사람이 되더라고요. 큰 스님도 사람이 안 돼요. 그렇게 힘들게 수도를 하는데도 사람이 안 되면 다 개나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아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누리며 사세요. 누리며.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을 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도 부르고, 그런 게 보여야죠. 그런 게.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지금 충만의 마을에 우리 집사님들 애기들 막 데리고 오죠. 애들 다 어디 갔어요? 엄마가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 옆에서 보면요, 그거 다 애들이 안 보는 거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다 알고, 은혜 받고 충만한 모습.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떤 분들은 막 짜증을 내면서 헌신하는 분이 계세요. 절대로 교회 일할 때는 짜증 내면서 헌신하시면 안 돼요. 헌신할 때는 감사함으로 사랑받은 자처럼 헌금 내면서 그냥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 내셔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나 보다. 저렇게 은혜롭게 살. 그게 도전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구원받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쇼케이스예요. 쇼케이스. 신제품 나오면 막 쇼케이스 탁 해서 보여줘가지고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저는 막 지난번에 이걸 비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갔다가 좀 마음이 좀 아쉬웠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집사님이 찬양도 잘하고 참 잘하는데 하나님 자랑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그런 간증이 싹 빠지고 노래만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자랑하는 게 간증이에요. 부동산이 얼마가 올라가지고 돈이 얼마가 나왔다, 이게 간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급을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이게 간증이 나야죠. 간증. 그런 간증을 할 때 자녀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흘러가면서 세상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의점을 8절과 9절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받는 거는 보상이라고 그래요. 보상, 상금이라고 하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0절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